4월 달부터는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 말씀을 통해 예배와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에스라서의 배경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 우상 숭배와 교만의 결과로 하나의 나라가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지금의 한국처럼 남유다로 분단 국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난 그 교만함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한 것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마게도니아의 점령을 또 당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로마에 의해서 계속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있지만 그들의 땅인 팔레스타인은 계속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지하는 아픔의 역사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유대인들은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사는 동안 그들의 땅 팔레스타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638년까지는 로마 제국이 차지하게 되고요, 1516년까지는 이슬람이었던 아랍의 칼리파 제국이라는 곳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요, 1920년까지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차지하게 되고요, 1948년까지는 영국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당시에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이 아서 벨푸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 특별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벨푸어 선언인데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을 위한 고향을 세우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벨푸어의 선언을 듣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조상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 나라는 여전히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그들은 이주해 가기 시작합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1882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인구는 2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벨푸어 선언 이후에 1948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65만 명의 유대인이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하나를 회의를 하게 되고요, 유엔은 회의를 해서 승인해서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방황의 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유엔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과 재건의 기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축제를 벌이고 밤새도록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다음날 1948년 5월 15일 이집트가 바로 이스라엘에 비행기를 보내 폭격을 가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이 시작됩니다. 1948년 유대인의 인구는 팔레스타인의 65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랍 연합국의 인구는 1억 명이 넘었습니다. 65만 명 대 1억 명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집트와 이란과 그 당시에 있었던 아랍 연합군의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최신식의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인들은 영국군으로부터 훈련받은 정규 군인들입니다.
하지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군사훈련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일주일에 끝납니다. 이 일주일 동안 6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당하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러시아에 대항해서 자신의 생명들을 보호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하고 부족한 무기를 가지고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끝까지 방어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전쟁이요, 한 달이 이어지면서 당시 이 아랍 연합군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똑같죠. 러시아에 대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되는 것처럼 이제 아랍 연합군이 그 악화된 여론과 그리고 전쟁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휴전을 제의합니다. 한 달간. 우리 한 달간 전쟁을 멈추자. 이 사람들의 속셈은 한 달 동안 군대를 다시 잘 정비해서 한꺼번에 이제는 밀어붙이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특별한 것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가지고 더 최신식의 좋은 무기를 사서 그들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무기들을 자신의 돈으로 사서 나라에 보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그동안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직접 들어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의 휴전의 기간이 채 끝나기 전에 이제는 최신식의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아랍 연합군들의 수도를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제 공격을 하면서 수도들을 점령해 가면서 1차 중동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쟁 이전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2000년 동안 자신의 땅이 없었던 나라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고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며 그 땅에 돌아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돌아간 그 유대인들과, 그래서 자신은 비록 연로해서, 그리고 자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하지만 내가 땀 흘려 모은 돈을 가지고 조국을 아끼는 마음으로 무기를 사서 보낸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민족적 위기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민족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오늘 에스라에 나와 있는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삶의 본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좋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도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 일을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70년 됐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민 와서 여러분 자녀들 낳으시고, 그리고 사위도 생기고 며느리도 생기고 딸도 생기고 사업체도 있고 집도 있고 여기서 우리 다 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70년을 살았으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손이 생겼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일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70년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5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바벨론을 떠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바벨론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거기서도 기도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셔서 왜 구원하셨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잘 살던 나를, 하나님 몰라도 잘 살고 있는 나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저 교회 다녀요, 저 샬롬 열린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저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샬롬 열린교회 다닙니다, 샬롬 열린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올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자그만치 870마일입니다. 키로로 따지면 1400km예요. 지금 여기서 걷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냐? 텍사스 경계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걸으면 한 달 반, 어른과 아이들,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은 5달을 걸어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5달 동안 위험과 고난의 시간을 감수하며 마침내 고향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대가 있겠죠. 그래도 좀 나아졌겠지.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인 이 고향 이스라엘의 모습은 황폐함 그리고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살다가 어느 날 한국을 갔는데 한국이 더 발전되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이 정말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못 살린다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눈시를 흘리며 그곳에 도착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우리 찬양단처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을 섬겼던 르디림 사람들과 솔로몬 왕국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2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 유다 총독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 우리 앞에 보면 지금 단이 있죠. 이런 제단을 가장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고요, 모세가 기록한 대로 그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제단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는 많은 제사,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고향에 돌아와서 드린 예배는 바로 번제의 예배입니다. 번제는 여러분, 이 단에다가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일부만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때로는 빵을 드리는, 가루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거는 제물을 통째로 올려놓고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이 번제의 예배는 바로 죄의 고백의 예배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예배가 번제의 의미입니다. 70년 전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돈과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아세라라는 여신을 그들은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대신 선악과를 택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땅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쫓겨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쫓겨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떠나보면 알 거야 라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깨닫기에 다른 어떤 제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가 70년 전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번제의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예배는 번제 예배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일주일 동안 믿는 자로 살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이 시간 용서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용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당을 들어올 때는 연약함의 죄가 있었지만 이 예배를 통해 죄 용서받고 기쁜 마음으로 저 문을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죄의 회개의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번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요, 이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3대 명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번제 예배 후 초막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초막이라는 건 여러분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한 집을 놔둡니다. 그리고 마당에다가 아니면 집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뭐 치고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천막에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초막절 예배입니다. 70년 만에 고향에 들어와서 드리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7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년 전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온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의 예배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까 제가 목양 칼럼 잠깐 소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난 25년 동안 한 가게를 열심히 일하다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게를 정리한 우리 한 교우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중에 함께 가서 그동안 가게를 채우고 있었던 여러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가게를 빼줘야 되니까 다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물건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텅 빈 가게를 나오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할 때도 감사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마칠 때도 그래도 기도로 마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내분께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서러움과 그리고 아쉬움의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2년만 빨리 끝나면 다시 이 가게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때를 기다렸던, 근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를 멈추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25년 동안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을 키울 수 있었고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나온 것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25년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흘린 25년간의 땀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참 잘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때로는 회개만을 생각하며 눈물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샬롯 열린교회는 선교합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한국에 온라인으로 한국에 있는 시골교회를 저희가 섬겼죠. 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에서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이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선교란 이겁니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다시 한번,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된다. 곧 예배가 바로 선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이유, 우리 단기팀이 계속적으로 선교지를 찾아가야 되는 이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 줄 아느냐? 바로 이것이다.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서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뜻과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기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배를 사모하기보다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는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요구해요. 예수님이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인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발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땅 밟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병이 고침받지 않았어도 내가 여전히 병든 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일상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온전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해가 됐을 때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비가 오는 우기를 피해서 이제 건기가 됐을 때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터를 찾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먼저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초막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5개월 뒤에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요, 먼저 석수, 돌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요, 목수들에게 돈을 줘서 성전 기초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을 맡기게 되는데, 바로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향목 나무입니다. 진짜 좋은 나무인데 이스라엘은 그 나무가 없어요. 저 멀리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그 나무를 배를 싣고 배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옮겨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줘서 목수들과 석수들에게 준비하게 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백향목을 실어오게 합니다.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요,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왕이요, 자기의 창고문을 열어요. 그리고 수천 개의 금과 수천 개의 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 지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똑같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들의 이웃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여러 짐승과 보물을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5만 명만 돌아오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돌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비록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는 것을 꿈꾸며 자신들이 땀 흘려 모았던 헌금을 그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왕도요, 그리고 이웃들도요, 그리고 함께 다른 이들도 이 모든 성전 재건하는 일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교육관 어떻게 됩니까? 이 교육관 건축하게 되면 많은 물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육관과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계산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계산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들의 귀한 헌금을 통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에 필요한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꾼에게 돈을 주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돈 줬으니까 알아서 건축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공사하는데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그리고 다른 제사장, 그리고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까지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20살 이상의 레위 사람들조차 함께 그 성전 재건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건축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게 돈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한 뜻이 돼야 그것을 재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 샬롯 열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의 재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온전한 재건입니다. 참된 교회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닙니다. 어느 돈 많은 분이
돈으로 건물을 세우고, 돈으로 교회 안에 모든 물건들을 채우고, 돈으로 설교하는 사람을 부르고, 돈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론 열린 교회가 참된 교회,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9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와는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일제히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위시 에하드라는 뜻으로 한 사람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일제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백성이 성전 재건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마음으로 그들이 동참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고난의 일들이 있을수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날이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의 기초 돌을 놓는 겁니다. 기초돌을 딱 놓는데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요, 그리고 나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삽 자손들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찬양했던 것처럼, 또 다른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그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의 찬양을 옆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을 때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고,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처럼 연세가 지긋하신 분의 이야기를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거기 보니까 연세가 지긋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 다른 사람들은요 찬양하고 막 기뻐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갑자기 대성통곡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이냐? 처음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분들입니다. 예전에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분들 눈에 지금 돌 하나 놓는 이 성전은 뭐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입니다. 첫 성전이 무너지고 또 다른 성전의 기초를 놓는 광경을 보며 그분들은 울며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내지 못한 저희를 책망하소서. 주여, 이 성전이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이 성전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켜내지 못했던 그 성전, 그 나라를 바라보며 회한의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작은 성전이었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 안에요, 이렇게 참된 회개의 기도를 어르신들이 먼저 흘리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의 소리와 함께 기쁨의 소리가 함께 온 성전, 온 예루살렘, 온 교회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어떤 소리입니까?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는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온전하게 회복된 건강한 교회에는 회개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울음과 기쁨의 감사가 교회 안에서 넘치는데 그 소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표 보시면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이죠.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함이라 라고 하면서 뭡니까?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멀리까지 들렸도다. 우리 살론 열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울려 퍼지는 감사의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서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직 성전에 벽도 없습니다. 바람을 막는 벽도 없고요, 비를 피하는 지붕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성전이 완공된 날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의 기초가 되는 돌 하나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재건될 그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의 환호성을 치르고 견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살론 열린교회 여전히 부족한 교회이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교회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와 회개의 예배와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일제히, 모든 사람이 함께 일제히 찬양하는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